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그저 이 하루를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요, 이 하루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간구하는 그 엎드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걸음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껍질을 깨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또 19살 또는 재수하는 그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자신의 앞길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우리의 간구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한 엎드리며 간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곳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낯설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메뚜기 떼가 그 1장에서 묘사되었던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군사처럼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메뚜기 떼로 묘사되던 것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점점 더 한층 강해진 이미지로 여호와의 군대가 비로소 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 이것을 메뚜기 떼로 보든 아니면 실제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으로 보든 동일합니다. 이전에 없던 그런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경고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용어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뒤이어 이어지는 그 메시지에서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임재하시는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지금 빽빽하고 짙어 어둠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긴 하셨는데 무언가 이전에 어떤 영광 중에 임재하시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 2장 하반절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일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3절처럼 불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사르는데 그들의 앞을 사르고 뒤를 사를 것이다. 즉,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런 때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즉, 에덴 동산이 황폐하게 되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초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추방당할 때 에덴이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황폐한 땅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낙원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쫓겨난 것만큼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뒤틀리는 것만큼의 그런 충격으로, 그러한 그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묘사를 할 때에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메뚜기 떼가 그 온 땅을 덮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임하여 샅샅이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기병과도 같고 그들은 그 어느 누가 갖지 못한 강한 병거를 이끌고 나타나는 것 같을 것이며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이 그들이 달려오는 소리조차 겁에 질려 떨게 만드는 그런 강한 군사라고 그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에 대한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7절부터 묘사되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예의 군사입니다. 그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훈련된 정예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중에 그들은 부딪히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약속된 일, 마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잘 훈련되었던 것처럼 자기의 길을,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돌파하지만 그들의 돌파를 막을 자가 없고 그들을 아무도 상하게 할 자가 없고 그들은 뛰어들어가며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앞과 뒤에서 사르는 불과 같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향한 또 다른 반응이 즉 6절에서와 같이 10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처음에는 백성들이 진동하고 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이 요동하는 건데
그 군대를 막상 보자마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10절처럼 온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것은 마치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함을 잠재우셔서 공허하고 혼돈했던 것들을 채우시며 질서를 잡으셨던 것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함 속에 무질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 창조의 질서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되죠. 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는가? 아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전까지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언하던 메시지와 한결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는 것들아 말했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거부했다. 거기서 그 자기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백성들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요, 그 구약 안에서 그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두 가지 그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의지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렸을 때는 그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선봉 대장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백성과 싸우시는, 그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땅을 세우실 때,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그들이 어떤 역할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만을 평안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을 구원하며 건지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현재 사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나올 앞으로의 후손들까지도 아우르는 것을
그들은 목표로 하고 살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땅 안에서의 호의호식하는 것에, 그 땅 안에서의 어떤 그 부유함에 눈이 멀어 바알을 쫓아갔고 여호와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거죠. 가나안이란 땅은 굉장히 신학적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번영하는 땅이지만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황폐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이 저절로 그 소산을 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일을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경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처음부터 이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구름과 우레소리로 임하시던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래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모습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모습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악을 미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가 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경고가 임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여호와의 무서운 경고, 이것도 은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고라는 것이죠. 경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조심하고,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올 기회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어찌 그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당황스러움을 맞이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아, 주님이 아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이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짙어져 갑니다. 왜냐? 이제는 재림할 예수님밖에 더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은 예언은 재림할 예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성취되었고 무르익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재림할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이 발전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세상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잃어버렸던 감각은 바로 이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경고의 나팔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말세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그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때, 그때가 말세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저쪽 편에 있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쳐들어오는 자들이 적군일 때, 그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포로로 갇혀있는 자들. 그들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세의 때가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군대 장관 대신 예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것이 두려우며 떠는 날이 되겠지만,
끝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포로로 붙잡힌 것처럼 살지만 끝까지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는 너희 편으로 넘어가지 않았어라고 끝까지 버티며 견뎠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마지막 그 심판의 칼날이 구원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를 구하시는 것이다, 포로된 나를 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경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여전한 죄악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을 붙잡아 주셔서 마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살게 하옵소서. 임박한 진노와 경고의 메시지를 오히려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로 들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여전히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것이 내 몸과 마음이 내 지정의가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인내로 듣고 결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심판호가 경고의 그 메시지가 오히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선전포고임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편에 내가 주의 참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임박한 진노, 이 임박한 칼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 두셨는데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웅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도착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 더 자가격리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여가 지난 뒤에 이제 사모님께서 또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모든 그 정착의 과정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